2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9절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심판이 재림 이전의 분리로 나타나실 것을 말하십니다. 경각심을 위해서 미래의 심판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나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것은 심판을 이야기하죠. 불은 심판의 의미입니다. 구약도 여러 이 불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불이 땅에 떨어지면 악인과 의인의 분리가 일어나요. 악인들에게서 분리된 의인들은 불로 정화된 자들이죠. 정화된 의인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에 긍정적인 태도로 반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이 던져지면 악인들은 심판에 이릅니다. 죄인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정화되죠. 이렇게 하나의 불을 통하여서 악인과 의인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불의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세례로 이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불로 세례를 주실 예수님은 먼저 세례를 받으실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바로 죽음이죠. 죽고 다시 사는 것. 자, 예수님께서 먼저 이 세례를 받으실 건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선포하는 두 가지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우리 개역개정을 보면 예수님이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내가 답답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헬라어로 답답하다는 쉬네코라고 얘기합니다. 답답함보다는 사로잡히다, 집중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목표점을 향해 전진하는 예수님의 의지를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표, 뜻에 집중하십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세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목표, 즉 구원의 목적이 성취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위해 목표점인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고 목표를 완수하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십자가 복음, 나는 죽고 주로 사는 이 삶에 더 집중해야 되겠죠. 또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태도는 분리가 일어날 것을 얘기해요.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분리를 위해 오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분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거부하는 자들의 분리를 말합니다. 믿는 자들의 선물은 구원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복음의 태도에 대해 심지어 가족도 분리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고 끈끈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족 공동체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결속력이 있습니다. 가장 끈끈하고 가장 친밀함, 아주 굳건한 관계가 바로 가족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결속력이 이렇게 단단해도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같지 않다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제 내일부터 설날이 시작되는데, 지금 물론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족들이 모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 참 이 설날이라는 명절, 가족들이 모이는 이 날은 사실 사탄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날입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분열과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이기 때문이죠. 물론 예수님의 복음이 분열을 조정하거나 분쟁을 촉구하진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평화를 위해 오셨고 제자들의 사명도 평화를 전하는 거잖아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하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모두가 아니라 믿는 자들만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의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분리의 고통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겪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 세례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을 세상의 삶으로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을 분리의 건너편 편에 두지 않고 구원의 길로 초대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가지고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한 번 더 말씀을 하세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서풍이 오는데 그 서풍은 습기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이 서쪽에서 몰려온다 하면은 이제 폭풍우나 소나기가 내릴 것이다. 이것을 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남풍이 불어오면 반대로 남쪽에서 위치한 네게브 사막에서 발생한 아주 뜨거운 열기가 오기 때문에 엄청 덥겠다, 고생하겠다, 이걸 예상할 수가 있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이 땅에 살면 기상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 원인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이들을 위선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무리는 날씨처럼 예수님의 행위와 말씀으로 임한 나라를 쉽게 분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 위선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무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나라를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데도 생각보다 무지하며 어느 경우든 간에 심판의 책임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결단을 위해서도 앞의 경우처럼 상식적인 지식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정작 결단은 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어봐야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세상의 것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옳은 것을 알긴 알아도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것 사실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 이렇게 공평, 정의가 넘실대는 평화를 누리려면요, 이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과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명인 것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또 더불어 화해의 삶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재판정에 가는 길에서라도 화해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화해의 제단을 지나고 오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한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고 보상을 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부를 주시기 위하려, 그리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과연 취하느냐 아니면 외면하고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예. 여러분, 우리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단도 무의미해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 거예요.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길입니다. 오늘도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 복음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세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함께 죽고 이제 주님이 사심과 동시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취할 때만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와 정의와 평화, 자유를 누립니다. 여기까지 갈 결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 과정 가운데 생길 갈등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십자가 복음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누리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설인데 내일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너무 확 풀어지지는 마시고요. 또 일하느라고 분주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마리아처럼 먼저 말씀 앞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며 기대할게요. 그럼 오늘도 평안하세요. 샬롬.